오늘 반가운 손님이 오셨는데 말씀하시는 분이 자주 등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분 소개하기 전에 잠깐 저 형님 잠깐만, 예, 김성식 형 맞죠? 예, 진짜 오래간만에 오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이영화 형님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우리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아, 예, 예. 예, 예.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예. 하여튼 너무나 계기가 너무나 딱 맞아가지고 어, 너무 다행스럽고 환영합니다. 김성식 형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 너무 반갑습니다. 또 여기 우리 자매님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누나가 나와서 직접 한번 소개 한번, 성함만. 예. 지난번에 인사하신 분이에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박언주. 예. 몇 년생이시죠? 예. 제가 아래 위로 이렇게 하려고. 6.16년생 누님입니다. 예. 박언주 누님한테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초대 손님 때문에 우리 새로운 뉴 페이스를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원래는 김치원 목사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난달에 행사가 많은 관계로 미리 하시고 요번 주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중심부 형제님들 중에 한 분을 모셔서 하기로 됐습니다. 요번 달은 이영화 형님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세상에서 판사로 계시는 분이에요. 저는 잘 몰랐는데 판사를 뵙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예, 우리는 너무 그냥 쉽게 이렇게 악수도 하고 형님, 뭐 오빠 이렇게 하는데 거의 뭡니까, 이 대구시장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자부심을 또 우리가 교회에서 느껴야 되겠고, 물론 형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예. 일단 여기 세상적인 간략한 소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형님이 교회를 대표해서, 중심부를 대표해서 본인이 구속 복음 안에 있는 본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영화 형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예, 마스크를 벗나요? 벗나요? 벗을까요? 예, 중심부 이영화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앉아 보니까 인원이 아주 적당해서 얼굴이 다 보이네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제가 말씀을 특별히 뭐 준비한 건 없습니다. 그냥 평소 교회 안에 살면서 이게 제 반석이구나, 이게 제 복이구나, 이렇게 깊이 새겨진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목을 완전한 반석과 표대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인데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와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시고 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최대의 복입니다. 그죠? 최대의 복입니다. 근데 이제 땅에서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 교회 안에서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제가 파가 궁금했어요. 파 농장은 아닌데 여러분들 그 실파, 대파, 쪽파 알아요? 알죠? 실파, 대파는 종자가 같답니다. 그래서 실파와 대파의 구분은 일찍 수확하고 늦게 수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자는 같대요. 근데 이제 저는 쪽파도 같은 줄 알았는데 쪽파는 종자가 다르답니다. 파하고 양파하고 배합된 거랍니다. 그래서 이게 쪽파는 뿌리가 있다네요. 알이. 그리고 이제 양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식물 농장이잖아요. 식물 농장에는 이렇게 이제 실파도 있고 대파도 있고 이제 쪽파도 있고 양파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음식이니까 우리가 다 먹으면 쌀이 되고 피가 다 돼요. 그렇잖아요. 영양분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제가 이제 만난 이 세계, 그리스도와 교회는 식물 농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파 농장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와 교회, 그 사람과 그 생명, 인격의 농장입니다. 그 사람 사회에서 여러 가지 생기는 각종 이제 파들은 못 먹죠. 먹지도 못하고 먹으면 양식이 되기는커녕 이제 우리한테 해가 됩니다. 그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저문으로 들어오는 사람 복 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제게 너무너무 깊이 새겨진 말씀이
사람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는 세계에 왔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가 됩니다. 사람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역사 속에 있는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등 7교회를 다 지나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미 완성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염려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염려 관계없이 하나님의 경륜으로는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완성이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다 지금 상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마지막 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셋째 주네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전과 다르게 이게 표현하고 말씀하는데 그 전에 없었던 좀 부담감이 있는데 또 한편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저만큼밖에 못해요. 아무리 뭐 어떻게 해도 제 자신의 분량만큼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점이 아주 편안하고 또 제 경험상 교회 안에서 살면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먹지 못하고 오히려 또 그 독이 되는 그 어떤 팔을 만들어 가지고 그 먹다가 눈 맺고 코 맺고 이래 가지고 눈물 콧물 피눈물 흘린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선은 우리 자매가 앉아 있는데 참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 부모를 위한다는 그 어떤 일념으로 뭘 줄다름하다 보니까 그 자매를 좀 엄청 힘들게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교회에 와서 내가 교회를 위한다는 어떤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제 아브라함인 그 영시현님까지 손을 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년 전에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어떤 좋은 것이든지 간에 뭐 부모를 위하는 것인지 또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든지 간에 사람은 다 자기 일로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에 비춰보면 이게 내 일화되면 정말 내 의도와 관계없이 엉뚱한 길로 가는 걸 저는 경험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교 우위가 생기대요. 차별이 생기고 그래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형님은 왜 저러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제가 또 다른 한편 자세한 얘기는 뭐 못하지만 우선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저희 아버님이 새어머님 만나실 때 이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 잠잠히 있게 됐어요. 잠잠.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런 어떤 반응을 제가 하게 되면서 제가 소설하치게 놀랐습니다. 이게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닌데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회 와서 목사님 만나고 형님들 만난 반응이더라고요. 그게 아버지 뜻대로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 교회에서 알다시피 이래가 루다를 임신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도 잠잠할 수 있었던 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이해요. 저로서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나? 전적으로 받은 생명 때문에 그랬다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게 너무너무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내가 본수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게 이게 복이구나. 본수를 지키는 게 우선 첫째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대전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대구로 작년에 왔거든요. 작년에 와서 이제 여차저차 해서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게 저희들이 이제 그 일의 식구하고 같이 이제 합거해서 살려고 그런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흘러가다 보니까 갑자기 분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니자매하고 저하고 둘만 딱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애들 분가했지요. 저희 둘만 남았지요. 이제 교회 생활만 하면 이제 되는 뭐 더 바랄 나위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것도 이제 우리하고 생각과 전혀 다르게 우리 언니자매가 몇 년 전부터 그 갱년기와 그 다음에 또 대구에 와서부터는 이제 그 호르몬 그 불균형이 심화되고 이렇게 돼서 거기다가 또 누가 그러대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그러대요. 애들 나가버리고 나니까 혼자 남잖아요. 이제 저는 출근하고 이제 딱 이제 그 저희가 부모님하고 애들하고 쭉 같이 살다가 저희 둘만 있은 지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자매 혼자 딱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가 만들어 먹은 파로 인한 눈, 코, 피눈물 흘렸던 과거로 퇴입이 돌아가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니자매 갱년기에 호르몬 불균형에 또 빈둥지 증후군이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그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을 찾아뵀죠. 둘이서.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 뵈니까 그때 마침 그 현영현님이 들어오셨어요. 원자 누님이 임종 직전이라서 그래서 뭐 목사님 오시지는 못하고 원자 자매에게 편지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하시니까 목사님이 편지를 쓰시고 이제 저한테 다시 대화하다가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하루만 살자 그래요. 오늘 하루만 살자. 나도 그렇게 오늘 하루만 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시 생각이 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하니까 이걸 목사님 하신 용어 어휘 자체를 그대로 하기는 뭐한데요. 언니자매 보고 잘못 들으면 좀 부채질 비슷하시게 계속 그렇게 하라는 취지로 말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저희들을 특히 저를 가난케 하시고자 하는 말씀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좀 회복이 됐습니다. 언니자매가.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모세가 하신 말씀 중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있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이 깊이 묵상이 돼서 그동안 잠잠하게 좀 있었습니다. 오늘날 내게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행하실 구원을 잠잠 봐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서게 된 게 병원으로부터 두 번째 연락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연락은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시기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코로나 확진 중에 있어서 부득불 못했고 이번에 이제 연락이 와서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 형제 자매들이 오늘 김호 형제 와 있는데 김호 형제 말씀도 듣고 싶어하고 진호 형님 말씀도 듣고 싶어한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다른 형제들 많을 텐데 그러니까 여차저차해서 제가 이렇게 앉게 됐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아멘 이유가 2017년도에 3월 달에 제가 대전을 갔습니다. 근데 그 대전 가고 그해 8월에 저도 왜 그때 저보고 말씀을 하라고 세웠는지 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2017년 8월 달에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상황이 우리 처형이 와 계시는데 처형 둘째 아들이 그리스 여인하고 만나서 이제 결혼을 그리스에서 하는 바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떠나게 됐는데 그때 저는 이제 아주 짧은 식견으로 이게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멀리 가니까 사람이 한 치 앞을 못 내다보잖아요. 그러니 너 바다 건너가기 전에 너 받은 복을 선포하고 가라. 이렇게 새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을 하게 됐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김미수 자매, 지금은 교회를 잠시 쉬고 있는 자매인데 김미수 자매가 대전까지 와서 지금 대전교회에 굳건하게 서 있는 김혜수 누님하고 장천석 형님을 가정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을 가자마자 그 두 형님 부부를 만나가지고 대전교회 생활을 아주 참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정말 뜻밖의 내 해석과 전혀 다르게 그 두 부부를 만났는데 미수 자매는 지금 이제 김혜숙 자매 누님을 소개를 해놓고 이끌어놓고 지금은 못 나오고 있는데 그 혜숙 누님하고 천석 형님이 대전교회에서 특히 박은주 누나의 그 실제 앞에 접목이 돼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어서 하라 하는구나. 이렇게 아멘하게 됐습니다. 또 뭐 어떤 뜻이 또 어떻게 쓰실지 몰라서 지금 당장은 첫 번째 연락을 받았을 때 했으면 오늘 같이 의미가 또 덜할 텐데 오늘은 처형이 같이 앉아 계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했잖아요. 시드니 한인교회에 정말 참 신실하신 권사님으로 계시는 처형이신데 며칠 전에 식탁에 앉아가지고 교제를 했습니다. 잠시 코로나 상황이 우리 교회의 상황이 어떻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뭔가 이렇게 접목이 돼요. 이렇게 해서 교제를 나누다가 오늘 이렇게 오게 됐는데 처형 앞에서 제가 받은 복, 왜 저는 예수 안에 있는가, 왜 나는 이런 교회에 있는가, 동생이 왜 이런 교회에 있는가를 장시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 이 기회가 주어진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 하나만 갖고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교제한 그대로 이어서 하는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얘기하거든요. 영에 대해서는 전 모릅니다. 영을 규정할 수도 없고 영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없고 여러분과 똑같은 폰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인가 아침에 언니자매가 이제 교회 온 얘기를 회상을 하면서 언니한테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제 둘러앉아서 얘기하면서 한 얘기 속에 그게 좀 다르겠구나 하는 생각은 해요. 뭐냐면 저희들이 초창기에 유시현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유시현님을 만나서 제가 뭐 유시현님을 속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뭐 교회에 사실 다 아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출근을 하면서 그때 창원에 근무할 때인데 창원에 온 유시현님을 믿고 안 믿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언니자매하고 일회하고 형주를 맡겼어요. 그냥. 그리고 돈을 드렸대요. 같이 놀다 오라고. 그래서 부산 영도다리 한 해는 목 태우고 한 해는 안고 이렇게 갔다 왔답니다. 근데 그때도 아무 그거 없었어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언니자매가 하는 말이 나를 왜 딸려 보내? 어떤 마음으로 딸려 보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내 정신으로 보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그잖아요. 제 정신으로
보낸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끌려서 완전하게 유시영님을 신뢰를 하고 은희자매를 보냈어요. 그 은희자매가 갔다 오니까 주변에 저희 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믿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나고 나면 그게 내 혼으로 한 게 아니었구나 이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 와서 어떤 간증을 하게 됐냐면 교회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이런 세계라면 거지의 자리로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이래버렸습니다. 그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제가 거지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내가 말도 못하는데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지나고 나니까 내가 한 말이 아니구나. 내가 한 말이 아니구나. 이걸 달리 표현하면 내 혼으로 한 게 아니고 영으로 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알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은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달리 영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그래서 교회를 주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은희자매 만날 때까지 신앙인으로서의 부족함, 단지 성경을 좀 모른다 이 정도. 그래서 어떤 말을 들었냐면 쟤는 공부는 잘 하는데 성경 지식이 없네 이런 말을 장로님한테 들었습니다. 그 정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은희자매를 딱 만나니까 우리 은희자매는 교회를 안 다니는 자매니까 이 모양 이 꼴로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살았습니까? 하는 말이 저한테 hä머로 때리듯이 때려요. 그러니까 우리 은희자매는 이게 사람이 됐나 안 됐나 이거밖에 안 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한 말씀했습니다. 은희자매는 이 영화 형제가 사람이 됐는 이거밖에 안 본다. 성경을 아나 모르나 이게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은희자매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만나서 그 담과 골이 무너지고 메워지는 이 역사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온 인류를 하나 되게 하는 대표적인 말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흘렀다. 이게 대표적인 말입니다. 연합케 한다는 말이. 왜 그러냐? 내 피로 때문에 살았어요. 기독교인으로 살았어도 늘 내 피로 때문에 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제 뭘 몰랐냐 하면 하나님 필요에 대해서는 완전히 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만나게 됐잖아요. 와서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이게 사람 지은 이유입니다. 이 말씀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모태신앙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눈에 안 들어와요. 한 번도 이 말씀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얘기해 준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안에서 그때 처음으로 내가 가난한 사람이구나.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가난하구나. 왜 가난한가? 이 하나님 필요에 대해서 까막눈이면서 아무 개념이 없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필요에 대해서 눈이 먼저는 가난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가난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홍섭이 형제가 전화 와서 장시간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더 확인이 되는 게 양지에서 평범하게 감사 있고 복지 꿈꾸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나 음지에서 결핍과 불만과 불안과
저주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나 매일반으로 이래 살든 저래 살든 하나님 필요 안에 없으면 가난한 사람이더라. 그 안에서 똑같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통화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필요 안에 부름을 받았구나. 하나님 부름 안에. 이게 한 자리더라고요. 한 자리. 그래서 저 문 안으로 들어온 사람 복이 있다 하는 말 속에 시초가 하나님 필요 안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 아브라함 안으로 부름 받았구나. 이거 안에 제 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에서 기도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내 일, 자기 일, 사람의 일 이건 지식만으로 충분하거든요. 이건 홀로 해도 돼.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내 이름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각자 이름을 높이되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 이름을 높이는, 단체적으로 높이는 세계에 살았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연합. 근데 하나님의 일은 생명과 인격과 동산. 이게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이게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 연합을 통한 하나님의 경륜.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연합이 필요하구나, 연합이. 그러니까 우리 자매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내 안에 선악이 발동할 때마다 원인을 몰랐어요. 이 연합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절대적으로 육체가 필요합니다. 저도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내 육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우리 어머님이 8년 한 이틀 동안 누워 계셨거든요. 꼼짝을 못 하세요. 팔다리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큰 집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죠. 그러니 목사님 늘 갑툭하게 변신 얘기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육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은 영이신 하나님이시죠. 사실 지금도 목사님 우리 육체가 필요하죠.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육체가 필요해서 우리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이 육체가 있는 게 불행이거나 부족함이 아니고 이 육체가 있는 자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소원을 들을 수 있는 재료. 그러니 그전에는 이 육체가 부족함으로 미흡함으로 그럴 때가 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제 육체가 보여지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됐다. 한 몸이 된 세계를 본 적이 있어야죠, 뭐. 근데 목사님 안에서 여러 교회 생활 안에서 한 몸이 된다. 한 몸이 된다. 이걸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너와 난 하나다. 이 빈말이 아니잖아요. 너와 난 하나다. 예수와 아담 안에 목사님 최근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필. 전 처음에는 결혼으로만 단순히 처음에는 이제 접근을 듣게 됐는데 결혼이야 뭐 이혼할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필.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자리에 하나로 만나지는 자리.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예수의 자리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몸은 여럿인데,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럿이고,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이게 실제로 저는 경험한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세상에 없는 게 이거잖아요. 종교 안에 없는 게 이겁니다. 연합하는 게. 근데 우리가 이탈했습니다. 저도 교회 안에 와서 그 이탈의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탈의 원인. 사탄이 준 선악과 내 필요. 저는 그렇게 새겨져요. 선악 지식으로 인해서 내 체질이 돼 있는. 그래서 우리 언니자매하고 뭔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직업병 같은 게 있잖아요. 교사는 교사로서 직업병이 있고 또 저는 또 아까 소개한 대로 이제 그런 직업병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그런 마음이 없다고 얘기를 해도 언니자매 얘기하다 보면
아이고, 나를 두고 재판하지 마라 그래요. 아니, 뭐, 취조를 하지 마라. 저는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배이나 봐요, 이게. 근데 우리 안에는 이건 직업에 따라서 생기는 습관적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 구속함에 오지 않으면 정말 그 빛보다 더 밝은 선악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다 각자가 저도 물론이고 하나님 같이 됐습니다. 하나님 같이. 그러니 그 사람은 이제 율법을 동원하든지 선한 걸로 동원하든지 자기 행위로 그야말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을 제가 대학교 때 읽었거든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읽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그 내게 나오는 거는 선악으로 나오고 행위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 이런 사람은 이제 어이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에 치유한 게 다 나옵니다. 저도 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 인생 안에 그야말로 어이없는 일도 다 있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다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결정된다. 어제 세이자매의 말씀을 듣는데도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누구를 좋아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돼. 난 목사님 만난 게 너무너무 복이에요. 이게 대박이잖아요, 대박. 그 영시 의원님 만난 것도 대박이고, 대박이고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악 아래 있는 사람 만나면 똑같은 사람인데 검수와 부러지 같이 되잖아요. 우리는 형상이니까. 근데 하나님 아래 있는 사람 만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만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사람으로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 누구를 만나는가? 우리가 또한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대책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대책이. 이런 이탈된 상황,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늘 올라가고 내려가고, 늘 비교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제일 처음에 들었던 말씀이 제 영원한 기초가 됐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딱 매치가 된 게 감사해요. 목사님 집을 갔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집에 가니까 그때 정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목사님 둘로 앉아 계시는데 제가 그때 아마 광주의 성부 형님이시 싶어요.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는 2000년 전에 나타난 예수는 난 모르겠습니다. 내 앞에 계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너무 놀랐죠. 내가 영시님을 따라서 오기는 왔는데 정말 이단에 왔구나. 교주 댁으로 이렇게 방문하게 됐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 이제 꼬치꼬치 물을 양으로 이제 질문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간증 한 분을 얘기하면서 목사님 저도 좋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제가 열심히 목사님을 봤거든요. 목사님 좀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 성구 형님 그 말에 노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그냥 웃고 계세요. 이제 저는 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묵이 나오면 시인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침묵하면 시인하는 게 돼요. 그래서 시인하는가 보다. 이러고 이제 좀 항이 좀 비슷하게 제가 목사님께 어떻게 목사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투로 이제 세례 요한도 오시리가 따로 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영화 형제야.
다른 형제들도 영화 형제처럼 그런 말에 걸려한다. 그러나 나는 누가 나를 하늘로 끌어올려도 올라갈 수 없고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려도 내려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지금 불 켜져 있잖아요. 이 불이 아니고 난 빛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잘 없거든요. 근데 그때 이게 빛이구나. 내 인생을 비추는 빛이구나. 그때 저보고 뭐라고 안 했어요. 그냥 당신 자신을 내놓고 나는 올려도 올라갈 수 없고 내려도 내려갈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데 사람에 대한 딱 생각이 확 바뀐 거예요. 사람이 내가 알려는 사람이 아니고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때 위치라는 게 잡혔어요. 위치. 저는 교회 와서 제일 큰 축복이 위치를 알게 됐습니다. 사람의 위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뭘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랬거든요. 무슨 항목을 내가 좋은 것을 취해서 할 것인가? 이랬습니다. 근데 내 모든 것이 위치가 잘못됐구나. 위치가. 내 언니자매를 향해서 연합이 안 된 것도 내 위치가 잘못됐구나. 이거 정말 할렐루야 할 일입니다. 제 인생에. 저는 바로 걸렸습니다. 그에.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조금 더 뭘 여쭈려고 그러니까 그 안희수 누님이지 싶어요. 지금 생각에. 안희수 누님 저보고 형제 아멘 하면 되지 또 뭘 물으려고 그러냐. 그래. 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몇 가지 이렇게 꼽을 것 같은 질문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시면서 모사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다윗 그리스도 쭉 해서 제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제 안에서 제가 반문이 됐습니다. 모사님 생명으로 초대하십니까? 이렇게. 왜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제 입에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가 이 위치를 아는 게 얼마나 인생이 간단해지냐면 며칠 전에도 다른 재판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고등학교 후배가 있거든요. 그 친구를 이렇게 보면 꼭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재판부에서 점심을 같이 한번 먹읍시다 해서 점심 먹게 됐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식사 자리가 진행이 되는데 고등학교 후배가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배석들이 그래요. 그 부의 배석들이 우리 부장님으로부터 부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참 놀라운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리고 그 후배가 형님 어떻게 그래 사십니까? 이래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겠죠. 저를 표면적으로 알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내놓고 위치. 내가 만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위치.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전부 다 고개를 해요. 그 짧은 시간에 십자가 못 박힌 사람 안에서 내 위치가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그 위치 하나를 갖고도 내가 살고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복을 얘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위치, 흑인 위치. 아무거나. 그 흑이란 말을 듣고 지금 성지연님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흑이상도 흑이야도 아닌 형상이다. 형상.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호르몬이 이상이 되면 그냥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 우리가. 그리고 귀한 사람 만나면 귀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 만나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 그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 하셨어요.
내가 얘기하든 어떤 형제들이 얘기하든 말을 들을 게 아니고 그 형제가 내가 어느 위치에서 말씀하는가를 들어야 된다. 저는 거기에 초점이 꽂혀 살았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목사님 어떤 말씀 하든지 간에 어느 위치에서 말씀하시는가, 어느 위치에서 말씀하시는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사람 아담은 산호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영이 됐다. 그래서 목사님 십자가 죽으심을 얘기했습니다. 그 죽으심에 연합한 자는 살으심에 연합한다. 그 죽으시면 끝난 거잖아요. 뭐 대통령이 됐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장인어른이 됐든, 우리 어머님이 됐든, 그 죽음 안에서 모든 육체 안에 있는 게 다 끝납니다. 지금 우리 이제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 재산 정리하느라고 문제가 남아있긴 있는데요. 장인어른으로 인한 문제는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형제들 안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 근데 내가 알고 있던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교회 우리 문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람으로만 생각 안 했거든요. 예수님을. 좀 나와 다른 신적인 요소가 있는 분, 신과 같은 분, 혜택을 기다리지만 나와는 하나 될 수 없는 분. 늘 여기서 내 안에 십자가 효력이 발견이 안 됐어요. 근데 목사님 만나고 교회 안에서 살면서 온전한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그의 십자가의 도의 효력이 내게 그대로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밝혀졌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뒤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목사님 이번에 말씀하시대요. 섞인다. 섞인다. 신화. 또는 예수 없어도 되겠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 없으면 안 돼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이 염려하고 지장이 있다, 방해된다 하시는 말씀, 신화라고 생각한다든지, 예수 없으면 안 된다, 목사님만 계시면 되겠다, 나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얘기하게 되는 덕목이니, 문화니, 혜택이 난 전혀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교회 건물 짓고, 이 교회 건물을 자랑해 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덕목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은혜로 된 거니까 그걸 잣대로 형제들을 판단할 수도 없고요. 아무튼 지장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죽음 안에 그러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죽으려고 했습니다. 옛날에. 이 교회 오기 전에 종교 안에 있을 때. 근데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부터는 내가 죽으려고 애쓰는 게 끝났어요. 예수 죽음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뭘 애써서 할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너무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인생이.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인 거예요. 늘 예를 들면 저하고 홍섭이, 유시현님, 진수현님, 지현님 이렇게 하나로 사는 제 간정은 뭐가 다른 게 하나 돼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죽음 안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삽니다. 이 얘기를 이제 이어서 참 이 말씀을 절체절명의 순간에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2017년도 8월 달에 말씀을 할 때 제가 또 다른 차원의 목사님 말씀이 들렸습니다.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듣는 중에 제가 대학교 때인지 사법시험 준비할 때인지 모르겠는데요. 서울대 법대를 나온 어느 목사님이신데 그분 테이프 딱 하나를 들었어요. 오늘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은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신도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안 내려온 겁니까? 못 내려온 겁니까? 묻는 거예요.
설교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신도들이 대답하는 게 제기엔 안 들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참 웅성웅성 하는데 그 목사님이 안 내려온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안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신도들이 아멘. 근데 문제는 그 말 들으면 저도 아멘 그랬어요. 그게 불현듯 생각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러면서 굽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 한 분, 예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한 사람 얘기하시는데 이게 팩트잖아요. 지금도 못 내려오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이거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앞으로 사람의 소원은 내려오는 사람을 기다리잖아요. 내려올 수 있는 사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나도 박수를 쳤던가. 내가 그런 사람을 기다렸더라고. 내려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내려오겠지. 이렇게 포장됐던 예수를 내가 알았죠. 근데 못 내려오시고 지금 왜 못 내려? 그때 당시에도 내려와 보라 했는데 못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내 영혼을 당신 깨웠다 합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습니다. 기브업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 8월 달에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내려오지 못하고 예수. 저는 여기서 굽이 확 갈라졌습니다. 모든 이때까지 기독교 안에 있는 종교에서 바라는 내려와 줬으면 하는 예수. 내려올 수 있기를 바라는 예수는 끝나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예요. 하나. 한 사람이에요. 못 내려오는 한 사람 안에. 정말 기가 찬 죽음 많습니다. 자연사, 병사, 의사, 열사, 순교 죽음. 베트남 여행을 가니까요. 베트남에 틱광득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분신 자살한.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전태일 뭐. 그 죽었어도 죽은 게 아니잖아요. 뭔가를 위해서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서 좀. 근데 우리도 이제 예수를 볼 때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해왔죠. 기독교 안에서. 근데 목사님 한 분 안에서 밝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꼼짝 못하고 매달려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을 그 안에 묶었어요. 이 구속이잖아요. 구속. 이 안에 구속. 자기 아이가 전혀 없는 한 사람. 이 사람 안에 우리가 결혼이 되면 그게 짝지어진 결혼이잖아요. 짝지어진 결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우리를 포함하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이 안에 우리가 있더라고요. 이 안에. 이걸 우리가 시인하든 안 하든 우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너가 나타났으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안에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럽니다. 모사님을 떠났다, 뭐 예수님을 떠났다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소유입니다. 소유. 뭘 떠난다고 떠날 수 있습니까? 남아있다고 남아있는 겁니까? 마치 어느 종교단체에서 당신 모년 모월 모일에 구원받았소? 어느 성경구절에 구원받았소? 이렇게 묻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시인하든 안 하든 그 안에. 그래서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고수미 자매 블로그에 목사님이 제 그때 말씀에 화답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 다시 보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 자랑으로 이거 읽는 게 아닙니다. 또 이 화답이 제가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그때 화답한 게 인권 회복.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 떨리게 하는 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뛰어내리지 못해도 그것이 인권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자랑하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흙을 자랑하는 사람이 뭘 자랑 못하겠습니까? 숨이 코에 붙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뭘 자랑 못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를 자랑할 수 있으면 무엇을 자랑하지 못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내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인권 회복입니다. 인권이 회복되면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 끝납니다. 우리가 이 인권이 회복될 때 우주를 평안하게 하고 전쟁을 멈추게 하고 혼란이 끝이 납니다. 주님께서 이 인권을 회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영화 형제, 오늘 이 말씀을 해준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기초입니다. 영원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형제들이 이 자리에서 새로 출발하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서 굳건히 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교회가 서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화답을 들으면서 제 인생의 기초가 됐습니다. 영원한 반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전을 갔잖아요. 저는 왜 대전으로 가게 된지 정말 지금 축복으로 생각되는 게 은주 누나를 봤습니다. 은주 누나 다 알잖아요. 대전으로까지 저를 불러가지고 목사님의 말씀, 목사님의 삶에 바로 재현된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별 외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가니까 누나가 저보고 살짝 뭐라고 그러냐면 영화 형제 대전교회 RT 한번 해 이래요. 그래서 저도 뭐 주제 넘게 뭘 주선할 자격이 없어서 그냥 그 말만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집회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말씀하셨던 누나 자신이 RT가 됐어요. RT. 그잖아요. 이 사람 자신이 바로 목사님 자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전교회가 흔들림이 없는 게 이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목사님 말씀과 목사님의 복음과 구속의 복음과 그 복음이 그대로 재현돼서 우리 인생 안에서 드러난 은주 누나가 있기 때문에 반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 저도 한치 앞을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전부터 옥현이를 봤죠. 정숙현 누님을 전 봤습니다. 확실한 정인들을. 그리고 이제 제가 대전교회를 지나오는데 그 법원에 근무하는 어떤 사무관이 교회도 왔습니다.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일부러 작정을 하고 제 판사실로 찾아왔어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장님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왜 십자가 죽음을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말은 제가 대전 가서 십자가 죽음밖에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안에 우리 죽음이 있더라. 우리의 원형이 거기 있더라. 좀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뭔 얘기를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떠나올 때 86세신가 되시는 라상규 형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간증을 하시느냐 하면 그 간증을 듣고 제가 대전교회에서 뭘 표현하고 살았구나 알겠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 형제 법원에 찾아갔더니 뭐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십자가에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를 얘기했다. 그 얘기를 해요. 우리의 원자는 기초. 이 한 사람. 목사님의 인생의 기초이고 우리 교회의 반석인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는데 혼자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매달려 계시는 분. 이분이 온 인류를 다 구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리고 저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 복 있잖아요. 원점으로 돌아가라. 이게 원점 아니겠습니까?
이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자매와 저 사이에도 지금 돌아보면 언니 자매가 그래요. 그런 갱년기, 호르몬 불균형, 그래서 심적인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는 말이, 결론은 교회로 해석하면 볼 것이 없다. 하나님만 해석하면 문제 없다. 이렇게 간증해요. 고린도 교회와 같은 상황이 있어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의 옷이 없어서 이러면 되잖아요. 이러면 됩니다. 결론이 나 있습니다. 결론이. 그래서 완전한 피조물. 나 이 한 사람 안으로 중매해 주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십자가에 내어오지 못한 최종적인 종자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종자시를. 이 예수 안에서는 알파의 오메가이신 하나님,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로서 시작하고 마칠 게 없잖아요. 완전하고도 굳건한 반석.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선물입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하고 복이라고 내놓은 거 나로 말미암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받은 겁니다. 다 받은 겁니다. 그저 받은 겁니다. 그저. 근데 바울이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죄인 중의 괴수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복음이 왔다. 같은 마음입니다. 어찌 제게도 바로의 국고선을 찾느라고 애쓰다가 빈털 트리로 남을 인생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는가 모르겠어요. 본질적으로 버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용맹 없는 그 사람은요. 우리가 운명적으로 그냥 싫어요. 근데 그 진실의 자리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게까지, 그래서 마땅히 제가 할 말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새로운 판에 옮겨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 은혜를 갖고 어떻게 지체를 향해서 뭘 할 자격이 제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시작하신 이가 따로 있는데 부분적인 지체의 위치에 불과한 제가 교회 전체를 뭐 판단한다든지 진단한다든지 할 자격이 저는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다른 뜻이 또 있어가지고 제게도 당신 경륜 때문에 필요하시면 더 열어주시겠지요. 그잖아요. 또 열어주시겠죠. 안 열어주셔도 관계없고. 그러나 지금은 이 은혜가 제게 너무너무 족합니다. 족합니다. 이 안에서 살아가고 당신이 붙여주시는 지금 이 시간엔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롭게 저 영을 이렇게 제 눈앞에 앉아 계시게 하셔가지고 저와 은희 자매가 어떤 복을 살고 있는지 얘기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또 앞에 우리 아들도 지금 듣고 있지 싶어. 나중에 우리 루다가 또 들을 것이고 또 저를 만나는 오고 오는 사람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영원히 저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를 선포하고 살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제가 보니까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있다고 한들 소유에 속한 건 내가 없잖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 있으면 다 있어요. 하나님 필요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유한 것 같으나 가난하고 가난한 것 같은데 부유하고 그래서 저는 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하면 우리 레가 제가 아버지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막 할 때 저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똑바로 가보세요. 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과 인격의 목장이니까 지식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세계와 다릅니다. 군대는 필요에 따라서 제시훈련을 거쳐서 훈련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지휘관의 지휘봉에 따라서 지휘봉의 움직임에 따라서 좌로 우로 정렬이 촥촥 됩니다. 또 제가 직업을 갖고 있는 법정에는 옳고 그름으로 1도 양단으로 딱 가르면 양단 쫙 분리됩니다. 제가 만난 교회는 생명 목장이라 그런 곳이 아닙니다.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먹은 바고. 그래서 각자가 먹은 대로, 분량대로 그렇게 나타날 때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얘기할 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의 위치를, 제 위치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 안으로 중매하신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만유의 주이신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뿐만 아니고 또 저를 만나는 우리 식솔들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편만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렇게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